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입술의 열매로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새벽에는 장자의 복을 받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오늘 첫날 저녁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집회를 가면 메인으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금 제가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시고요,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인데 소천하셨고요. 이렇게 4대째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또 장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모로부터, 특히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신앙을 아주 깊게 하셨던 분들인데, 근데 외할머니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제가 이제 손주로서는 첫 손주였어요. 외손주, 친손주 할 것 없이 제가 첫 손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죠, 외할머니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때는 이제 특별히 그 삼각산, 용문산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막 10년, 20년 도닦다 내려온 이제 그 자칭 도사들이 많을 시대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또 저를 끌고 가요. 방학 때 되면 어떻게든 끌고 가서 기도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한다고, 어떤 집회 있으면 막 뭘 사주면서 이렇게 집회 데리고 가시고, 참 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외할머니가 저를 어떻게든 간에 은혜 받게 하고 기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애영 기도도 막 받게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또 이렇게 한 생애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제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집회를 가면 어떤 걸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격가지를 설교할까요? 아니면 좀 깊은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중요한 걸 설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설교 하겠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여기 와서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부흥회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돼지를 왜 잘 먹여요? 잡아먹으려고. 강사 대접을 왜 잘해요? 뭐 좋은 호텔에, 또 맛있는 음식에, 그 강사비까지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을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최대한 울고 먹자. 왜냐하면 저 강사 목사님 평생에 받은 은혜 가운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 울고 먹자.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울고 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 아멘? 이철호라는 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4대째 내려오는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면서 주셨던 은혜들, 정말 간증거리 많거든요. 그런 간증을 다 할 시간이 안 돼요. 밤을 새면서 이야기해도 3일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제가 볼 때 이건 꼭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 가운데 이번엔 2가지입니다. 새벽에 하나, 저녁에 하나. 옛날에 제가 와서 설교했던 것은 또 그 하나, 또 다른 주제예요. 다른 주제를 했고, 성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이번에는 이제 입술의 열매와 또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으로 준 게 있어요. 첫째가 가정을 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일터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어요. 아멘? 이 3가지가 우리 삶의 중요한 터전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고, 일터가 복되게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영적 신앙 생활이 건강에 잘 돼야 그 사람은 균형 있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 삶의 축 가운데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고 공고해져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일터가 무너지면 삶이 공고해집니다. 맞죠? 일터가 아무리 잘 돼도 가정이 무너지면 또 삶이 굉장히 불행해져요. 가정과 일터가 아무리 잘 돼도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영적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기갈이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은 불행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은 가정, 교회, 일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잘 되게끔 가야 되는가를 성경에서는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 교회 생활만 성공해도 여러분들 인생은 굉장히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한 가지의 주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좀 갈등을 했어요. 교회론을 다룰까, 입술의 열매를 다룰까 하다가 제가 뭐 되도록이면 입술의 열매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18장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다룹니다.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옛날에 있던 그 예배당 때 제가 처음 집회를 한번 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더 온다면 교회론 할게요. 그때는.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도 갈등을 했어요. 교회론을 할까 말을 할까. 근데 사실은 여기 딱 들어오다 보니까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으셨더라고. 말의 열매 이렇게 해놔서 그냥 꼼짝없이 입술의 열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 66권, 신구약 66권이 우리 삶에 가장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성경 66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줄이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아니, 뭐 틀려도 60점. 교회에서는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거.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전 여기 안 들려요 지금.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랑. 와, 수준 높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구속의 역사라 그래요. 구속사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아멘?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가. 그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사상은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구속사라 그래요.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심의 키워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구속사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그 안에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믿으세요? 성경의 가장 핵심,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쭉 연구해 보니까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율례와 법도 그래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요. 아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뭐예요? 그렇죠.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예요.
그걸 두 가지를 딱 줄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랍비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딱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그러고 이웃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을 넣어줬다 그래요.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일부가 우리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일부를 우리 속에 왜 넣어줬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만든 목적,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왜 만들었어요? 특히 동물하고 다르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줬을까요? 여긴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 살 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영광과 존귀와 복과 행복이 다 와요. 믿습니까?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소리를 증폭시켜서 저 뒤에 계신 분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가지고 강아지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되죠. 이 비싼 마이크 망가져요. 다시 말해서 뭐든지 만든 목적대로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도 나를 만든 목적대로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고 그때 가치와 축복이 있는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모르고 평생을 살다 가면 그것이 인생을 낭비한 거고 그걸 하나님은 탕자와 같이 방탕한 인생이라 그래버려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도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 탕자라 소리를 듣게 돼 있단 말이죠. 왜? 목적을 모르고 살거든요. 나를 만든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말씀해 육체 남은 때를 주의 뜻을 따라 살아라. 주님이 기뻐할 게 뭔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살으라 그래.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다 가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만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첫째 목적, 그게 뭐냐?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강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죽읍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죽으세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시고 형상을 넣어주시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려요. 에베소 2장 3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2장에서는 중간에 막힌 다음이 죄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사랑의 교제가 끊겨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구속사의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핵심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임재의 장소,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직접 네가 나와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돈을 정말 잘 벌어다 줘. 그런데 일주일 중에 닷새는 딴집 가 살아. 그러면 살겠다 못 살겠다? 뭐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다 용서가 되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진짜 사랑한다면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주님은 싫다고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의 대화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남편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들어와서 계속 TV만 보고 있고 신문만 보고 있고 책만 보고 있어. 대화 좀 하자니까 TV 보고 있는데 여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TV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보 내 말 좀 들어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해. 다 듣고 있어. 조금 전에 이 말했지? 다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말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대화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는 20년 정도 살면 닮아요, 안 닮아요? 왜 닮을까? 왜 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안 닮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부부는 닮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는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 계속 해야 못해요. 계속 못해. 사랑하는 상대가 싫어하는 태도, 버릇 계속 해야 못해요. 못해. 고쳐가요. 사랑하는 상대가 싫어하는 생각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비슷해져. 습관도 비슷해져. 태도도 비슷해져. 버릇도 비슷해져. 생활 패턴도 비슷해져.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죠. 말씀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대화는 상대편 말을 잘 듣는 경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경청이에요. 상대편 말을 잘 듣는 거라고. TV 보고 있으면서 계속 말해. 그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 의도를, 왜 그런 의도를 갖고 말을 하는지를 헤아려야 인간관계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청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실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때 진정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오늘 주님 내가 누구 만나요? 이 일 때문에 만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모든 범사를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원하는 걸 하기 시작해.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 그걸 성화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첫째가 뭐냐? 만든 목적대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이 여러분 다르셔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 태도가 좀 다르셔야 되고 사는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셔야죠. 10년 전 김권사님이나 지금 김권사님이 똑같으면 안 돼요. 이해가 좀 되세요? 표정을 보니까 좀 안 되는 표정 갖고 그냥 많이 쳐다보고 계셔요. 최소한도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 정도는 해주세요. 말은 귀찮으면 태도라도 보이셔야지. TV 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야기할 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아멘?
네, 그게 매너예요. 사람은 매너가 있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바로 반응해 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을 만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에게 당신이 만든 세상을 대신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믿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직접 다스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여기 좀 돼 있나 모르겠다. 여기 나오네요. 잘 보이세요? 네, 조금 희미한데.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뭐 하라고요?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번성을 해서 뭐 하라고요? 그 분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과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는 것인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고 쓰는 것인지, 경제계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여줘야 돼요. 믿습니까? 교육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전인교육을 시키고, 사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치관이 뭔가를 알려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래요. 탤런트, 재능을 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다스려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사탄은 이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뜻이 펼쳐지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점령하고 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빛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정생활하는 것이 원래 만드신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멘?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세상이 가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다 파괴시키거든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복이라 그래. 복. 자기 분야에서 번성하는 것. 아멘? 그리고 자기 분야를 정복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총각대 저희 교회 온 장로님이 계세요. 부평에 대우자동차에 직장이 돼가지고 아주공대 나와가지고 대우자동차 직장이 돼갖고 서울이 집인데 출퇴근을 매일 하다가 결혼하면서는 공장 이제 직장 옆에다가 직장만 하면서 저희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신실한 친구냐면 수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퇴근하고 서울까지 가면 자기 교회까지 가면 예배가 끝나버리니까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를 쭉 탐방해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상가교회 때 와가지고 수요 성경 공부를 참석하더니 그 다음에 집을 장만할 때 우리 교회 부평이니까 회사에 가까이 오면서 우리 교회 옆에다가 집을 장만하고 교회 출석을 해서 부부가, 신혼부부가. 그때 제가 그 집 가서 첫 신방 가서 딱 한 말이 있어요. 대우자동차를 정복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김우중 라인이 아니고는 대우자동차에서는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출신이 아니고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공대 출신이라 안 된대요. 내가 그랬죠.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당신의 앞길을 김우중 라인이 막으면 김우중 라인 날아간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김우중 씨가 날아갈 건 누구도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에요. 우리 그 젊은 친구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 못 믿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어.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40대 장로가 됐을 때가 또 이야기했어요. 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그때도 대우자동차 전부 가세요 그랬어요. 이때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 가족만 놓고 회개했어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불신앙으로 못 믿었다. 내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믿고 나갈 텐데 전 가족이 이걸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 간증거리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고사 지난다고 할 때 그거 거부하다가 상사한테 찍혀가지고 일을 3배로 맡기더래요. 일을 3배로. 그러고 자기 원래 하던 일도 다 제대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요즘 회사인데 3배를 맡기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서로처럼 집어 던지면서 이것도 처리 못하는 자식이 실력도 없네 왜 붙어있어 막 이러면서 망신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나가란 이야기죠. 이런 위기들 뭐 말할 수 없는 위기를 겪었는데 결론은 미국, 캐나다, 아시아, 미국 본토 사람, 캐나다 사람, 아시아 사람 3명이 GM 자동차로 바뀐 다음에 글로벌 리더, 전 세계 글로벌 리더가 있어요. 그 GM은. 그 임원 자리가 이제는 글로벌입니다. 본토 사람, 미국, 캐나다, 한국 사람 3명이 붙었는데 처음엔 떨어졌어요. 2번째는 임원 됐어요, 이 사람이. 뭐 남 잘 될 때는 아멘도 안 해요. 네? 지금은 미국 본사 외에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전체 GM의 교육 총괄 책임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복 줄 거다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 이미 복을 줬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복? 번성할 수 있는 복, 정복할 수 있는 복,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키워드가 2가지예요. 복이라는 단어 하나하고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그래요? 왜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그래요? 왜? 이유가 있단 말이죠.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건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 사랑하고 잘 섬겨라인데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그 결론이 뭐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잔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그러면 잘 되면 노년에 덕 좀 보시려고? 덕 보시려고 잘 되라고 그래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들한테 요구가 많은데 그 요구할 때는 목적이 있다고요. 잘 되라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래. 하나님 덕 보시려고? 하나님 우리 덕 보시려고? 우리 같은 게 하나님한테 붙어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우리한테 덕 볼 게 있다 없다? 완전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게 그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영광 가리고 살아요. 하나님 날마다 노심초사할 것 같아요. 저거 사고치면 어떡하나 그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 돼갖고 하나님 덕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고 영광이 이미 극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뭐 쥐어짜가지고 헌금하라고요? 뭐 하려고? 뭐 덕볼 게 있다고 그분이? 오늘 밤에라도 이건희 씨한테 나타나가지고, 여기 이건희 씨 말고 지금 저 삼성병원에 누워있는 이건희 씨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밤 올래? 아니면 한 3천억 들여서 예배당 한 10개 질래? 그러면 이건희 씨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나 오늘 갈래요? 그럴 것 같아요? 3천억이 아니라 내가 3조라도 할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그럴 거야 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돈이 목적이고 일이 목적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뭘 우리한테 짜낼 게 있다고 뭘 짜내요 그분이. 이걸 모르고 왜 헌금 강조하냐, 뭐 교회가 헌금밖에 말할 게 없냐.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오는 거 너희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 너희 대통령한테 한번 갖다 주고 네 사장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요거는 더 먹지.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하는데 파마값 한 번 값 드려. 자기 애들 생일 파티하는 돈도 안 되는 걸 드려. 1년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멸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 그걸 받으시잖아. 근데 뭐 이런 것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에레미야나 말라기나 이사야 보세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도들이 신앙이 타락할 때 뭐라 그래? 왜 이렇게 범패스러워? 뭐 이렇게 제사가 많아? 왜 이렇게 내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복잡해? 그랬다고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저 산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거다. 뭐 짐승 없어 내가 너한테 소 바치라고 양 바치라고 그러냐? 이러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할까? 여러분 성경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다 그랬어요.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 사랑하고 잘 섬겨라요. 아멘? 그럼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 덕보려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답이 13절에 있어요. 이 다음 구절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이라 그래서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사랑하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네가 행복하라고. 아멘?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파라다이스예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이 날마다 꿈꾸는 최상의 환경,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 파라다이스. 여러분 거기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환경만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담은 그걸 다 갖고 있어.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 동산을 같이 거니면서 대화를 해. 더 이상 바랄 게 있다 없다. 완벽한 환경에 근데 하나님과 교제까지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은데 아담이 뭔가 한쪽이 이게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뭘 해줘요? 하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를 만들어 놨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딱 털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누리고 살길 원하셔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고 살기를 원해. 믿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 여러분에게 원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의 부모는 너희를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가면서 행복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따라서 하세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다웅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가치관이,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다웅하지 맙시다. 천년만에 살 것처럼 움켜쥐고 아등바등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오늘 주제가 있어서 그 번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번성이 안 돼. 그걸 모르니까 정복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거 이야기하다가는 주제를 못 들어가요. 네. 원래는 이 주제 설교가 4일 동안 해요, 제가. 4일 동안. 원래는 부흥회를 주일날 밤부터 요즘에는 수요일 밤까지 하는데, 그래서 4일 밤 하는 건데 3일 밤만 여기서는 하니까 이걸 다 설명을 못해요, 제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성도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다고.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원리가. 표정들 보니까 이거 듣고 싶은 표정인데요. 그럼 주제를 못 들어가서 안 돼요. 다음 있게 있으면 합시다. 자, 어쨌든 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 사는 건데, 그 목적대로 살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과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네. 근데 마귀는 이 꼴을 못 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꼴을 못 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 받는 대신에 저주받아가지고 영향력 미치고 사는 대신에 정복하는 대신에 정복당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살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하게 사는 대신에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데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괴계라고 그래요. 성경에 에베소서 마귀의 괴계, 마귀의 무기가 있다고. 무기가, 전략과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쓰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막 자기 영권과 영역을 가지고 막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뭘로 다? 이걸로 다 넘어뜨립니다, 이걸로. 오늘도 말로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성도들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복을 다 까먹고 저주받게 만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려요. 믿습니까? 죽고 사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부터
수요일 저녁까지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언어 생활만, 다른 것 다루지 못해요. 이 마귀가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유혹을 해서 결국은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도 여러분들 마귀에게 날마다 우리는 공격을 당해요. 복 대신 저주, 행복 대신 불행으로 빠뜨리는 게 마귀입니다. 속아서는 될까 안 될까요? 속아서는 안 돼요. 근데 속고 살아요. 왜? 마귀의 계계를 모르면 속고 살아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사는 거예요. 네.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잠언 18장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그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 오랜 세월 임상 결과 삶의 경험 속에서 속담이 만들어지는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이 씨가 돼. 그래요. 들어보셨죠? 우리 어른들이, 선배들이,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임상 결과 터득해서 만든 속담이 하나 또 있어. 입으로 공감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입으로 공감단 말이 뭐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입으로 공감단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젊은 사람들은 이러네. 못 들어봤다고? 괜찮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10번 잘하다가 말 한 번 잘못하고 그동안 잘한 게 다 공수표된 걸 입으로 공감받다 그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조상들은 오래 몇천 년 동안 삶 속에서 경험 속에 임상 결과 나온 지혜로 그런 속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PPT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상대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오더라고요? 나한테 와요. 난 복 받는 거 싫어했어요. 배 아파하고 난 복 받는 거 싫어했더니 내가 받을 복, 내게 오던 복조차도 당연히 내가 받을 복조차 어떻게 되더라? 멀리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그 저주가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남 복 받는 거 싫어했더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게 오던 복도 멀리 도망을 가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했다고요. 나도 당연히 악으로 갚을 수 있고, 김 집사가 나를 욕해. 그럼 나도 같이 김 집사를 씹을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너는 뭘 빌으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상대가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해도 나는 복을 빌으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이유는 네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네 입에서 복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이 나가야 돼요. 내 입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이 다음 10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그러면서도 좋은 날을 보고 살고 싶어요? 험악한 꼴을 당하고 살고 싶으세요? 좋은 날을 보고 살고 싶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날들을 보고 살고 싶거든. 뭐 하래요? 첫 마디가. 뭐 하래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내 입술로 개울을 말하지 말고 그래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고 이거보다 먼저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개울을 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 보고 싶으세요? 인생 좋은 날들 보고 살고 싶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좋은 날 보고 싶거든.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유 알기 전에 좀 더 나가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혀는 불이래요. 뭘 태우는 불?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를 불태운대요. 잘 달리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는 불? 지옥에서 온대요. 마귀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인생을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요. 저주받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데 뭘 가지고? 이 혀를 가지고, 말 가지고 마귀는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날마다 말을 함부로 하다가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실컷 기도 많이 하고, 실컷 봉사하고, 실컷 헌신하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척에서 예배당을 2번 봤어요. 예배당 질 때마다 헌신한 분들이 몇 가정씩 있습니다. 근데 복을 못 받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집 팔아 바쳤는데 복을 못 받으면요, 목사는 힘들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지. 저렇게 헌신하는데 제대로 놔두면 말빨이 안 쓰지 않습니까? 몇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한 가정마다 복을 못 받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98년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삶이 자꾸만 꼬이십니까? 라는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삶이 꼬인 데는 이유가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 묶이는 것, 인간관계 묶이는 것, 아니면 자기 상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묶이는 게 있으면 꼬이더라고요, 인생이. 그거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정이 말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는 걸 딱 깨닫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말에 대한 설교 준비, 한 주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8주 설교를 해버렸어요, 제가 말에 대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바뀌었고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8주 설교하고 난 다음에 3년 4년에 제가 반복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는요, 너무 내가 중요해서. 그리고 집회해달라면 무조건 가서 이 설교를 제가 한 거예요.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4번에 나눠서 8주 하던 걸 4번에. 근데 이번에 3번에 하려니까 시간이 조금 길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막 늦게 끝난다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말 때문에 인생이 묶여요. 자기 생애가 불타요. 곤두박질을 쳐요. 인생이 공고해져요. 불행해집니다. 성경 예를 들어봅시다. 자,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는 40년을 충성하고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아시죠? 빨리 모른다고 빨리 하세요. 그래야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경이 힘드니까 원망을 해요. 이 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280만이거든요. 출애굽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80만 명이 인천 시민 정도가
출애굽을 한 거니까 이 물이 그냥 샘솟듯 올라온 물 갖고는 줄 서면 뒤에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편에도 강물처럼 흘렀다 그래요. 아멘? 강물처럼 흘러야 먹고 사는 거예요. 거진 300만이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맛보는데도 또 떨어지면 또 불편하니까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럼 막 걸핏 하면 왜 이렇게 빨리 가나안 땅 안 들여보내고 잡아 돌려 막 이래가면서 원망 불평이 많으니까 모세도 화가 났잖아요. 이때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밑줄 찍은 부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딱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맞죠?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너 그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러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40년을 충성해 놓고도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아멘?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피가 묻어지면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유월절 사건이 구원이고, 홍해바다 걷는 걸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아멘? 그리고 광야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아멘?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건 2년 2개월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들여보내는 건데, 그러면 가나안은 뭐예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근데 모세가 40년을 충성하고도 복은 못 받아버려요. 구원은 받았지만 뭘 못 받아? 복을 못 받아요, 모세가. 모세가 이게 재앙의 자격에 임했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뭐 때문에 모세가 이 재앙을 받아요? 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무리바 사건 뭐 때문에? 혈기. 또 반석을 2번 친 거 명하라고 그랬는데 2번 쳤어요. 처음에는 치라고 그랬고 2번째는 명하라고 그랬는데 쳐버렸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석은 뭐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성경 구절을 보자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아멘?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재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 자리에 간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뭐 때문이래요? 입술로 망령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앞에 구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뭡니까? 반석을 친 사건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혈기를 부려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망령 때 말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물은 누가 내요? 하나님이 주는데 우리가 물을 내라 이래버린다고. 내가 물 줘?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로쳐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우리를. 홧김에 자기가 한 것처럼. 근데 이 말 한마디가 40년을 충성했는데 가나안의 축복은 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기록에는 이유가 뭘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훈을 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지금 샘플로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막 30년, 40년 신앙생활 죽어라고 해놓고도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복은 못 받아요. 구원은 받으시지만. 이해가 되세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걸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을 바꾸면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환난.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환난이 와요. 이건 동영상 봐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한 분 정도 손 드셨어요? 저 뒤에 있는 깐난아이가 지금 막 손 들었다 내렸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 두드려보세요. 말의 힘이라는 MBC 방송국에서 실험 다큐가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실험한 거예요. 밥을 져놓고 한쪽 병에다 양쪽에다 해놓고 한쪽은 좋은 말, 한쪽은 나쁜 말. 계속 했는데 좋은 말 한쪽은 구수한 곰팡이가 피고 나쁜 말 한쪽은 썩어버려요. 똑같은 밥인데 똑같은 데 놓고 실험을 다 했어요. 아나운서들한테 쭉 놓고 한 달 동안 실험한 걸 보여준 게 있습니다. 다큐로. 다 놀래요. 말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과수원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과수원하는 분들. 바로 집 앞에 있는 과수원 바로 집 앞에 있는 나무하고 저 끝에 있는 나무는 열매가 다르대요. 주인이 날마다 보면서 와, 잘 크는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나무하고 저 먼 데서 주인이 눈을 자주 안 주는 나무는 열매 맺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정원을 꾸밀 때도 바로 주인이 날마다 내려와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봐주는 나무하고 저쪽 코너에 있는 나무하고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나무 심었는데 크기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식물 키우는데 음악 틀어놓고 어떤 음악 틀어놓냐에서 열매가 다르다는 실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식물이나 동물이 다 어떤 음악을 들어주냐, 어떤 주인이 어떤 말을 쓰냐가 달라져 버려요. 동물들도. 왜 그럴까? 언어학자들은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언어학자들은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말은 씨가 된다 그랬고요. 아멘? 그러면 그 말을 하면 그대로 될까? 언어학자들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아. 말을 한 대로 인생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많으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사야 57장에서는 나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 이래요. 여기 짓는이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뭐냐? 창조란 단어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나는 입술의 열매, 말을 하면 그 말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평강하세요. 지금 먼 데 있는 부모님이든 누구든 생각하면서 자녀들 생각하면서 평강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를 평강하도록 고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그래요. 평강할지어다요. 믿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평강하도록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하면 왜 그대로 되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하라 그래요. 이름을 지라 그래요. 믿습니까? 아담이 이름 지면 그대로 기질과 형성이 다 돼요.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포지션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걸 정결권이라 그래. 일반 회사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회장이 직접 사인하지 않고 요거까지는 네가 사인하면 내가 사인하는 거랑 똑같아. 정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만들고 당신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딱 포지션을 세워놨기 때문에 무슨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이삭이 축복을 하고 야곱이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노아가 축복한 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축복하든 저주하든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노아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성읍을 축복하면 성읍이 진흥한다 그래요. 아멘? 의인이 누구요? 성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끝마다 아유 독산동 이건 동네도 그냥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망할 동네야. 잘 될 리가 없어 이 동네. 아이고 어떻게든 간에 돈 벌어서 이사 가야지. 이 동네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독산동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가 무슨 구요? 금천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 여기를 진흥시켜달라고. 그러면 좋은 학교, 좋은 회사들이 들어와. 그걸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아 너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만 두 손 바짝 들고 따라서 하세요. 내 손은 축복을 비는 거룩한 손. 아멘? 디모데서 그러잖아요.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래요. 축복이에요, 축복. 가장은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복을 빌 손 가지고 땡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복을 빌 손 갖고 제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복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면 복이 안 와. 뭐든지 만든 목적도로 써야죠. 남자들은 손을 드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손을 드시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걸 아니까 복 대신에 저주받는 말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행복한 대신에 불행한 말을 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 구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한다 그래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다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여자들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된다고 그래요. 10명이 그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고 왔는데 들어가면 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원망불평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뭐 이 고생 세상 말로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들어가다 죽냐 이거예요. 들어가다 죽을 바에 차라리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반하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네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 말이 진심입니까? 홧김에 한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진심인지 홧김에 한 말인지 구분도 못 하세요?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해요. 20세 이상 된 자는 딱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어간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 자기가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안해동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0세 이상 된 자를 이 말한 사람은 광야에다 죽으라. 너희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홧김에 원망불평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마귀가 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하면서 입 밖에 내야 될 말과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멘?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말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저주받게 하는 말과 불행을 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요, 부부간에도 불행해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불행해져요. 그 말이 나오면. 마귀는 그 말을 하게 해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유혹해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게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래요. 마귀로부터 오는 말이 있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이 있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그러니까 말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타락하면요, 마귀가 지배를 해요. 마귀가 지배하면 나오는 게 말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예. 속임을 베풀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다. 이게 마귀가 지배할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지배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타락한 상태. 쉬지 않는 뭐라고요? 쉬지 않는 뭐라고 그러세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혀가. 이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서로 불행하고 저주받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이 말을 가지고 다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이 말이. 하나님도 말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마귀도 말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말이 있고 하나님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가려서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걸 보자고 말해요. 말이 어떤 말들이 마귀가 주는 말이고 어떤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인지. 자, 여기 보면 말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살고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고 살아요. 대화의 상대는 하나님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영광 돌리는 말하면 축복이 그냥 따라 들어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면 저주가 그냥 따라 들어와요. 이건 마귀가 시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대적해 안 해요? 목사, 장로, 권사님들 하나님을 대적해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해요, 안 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참 잘하고 싶어요? 대적하고 살고 싶어요? 전자죠? 그럼 마귀는 지금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도록 가만 내버려둬요? 아니라니까.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한 사람이라도 지금 유혹을 해서 뭐 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도 끊임없이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말 가지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원리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는 말 가운데 복과 행복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인생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간에도 갈라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애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불을 지르고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미국 교도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흉악범들의 90% 이상이 어릴 때 엄마로부터든 누구로부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어쩌다가 네가 태어나서 난 너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거 못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너는 쓸모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애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사람. 될 대로 되라. 제가 우리 한국에서 교도소 교정 사역을 하는 목사님 만났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청송 제2감호소 흉악범들 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90%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흉악범들 만나보면요, 90%가 아니에요. 거진 그래요. 어릴 때 그렇게 큰 애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요, 저주받는 말을 딱 들어버리면요, 인생을 불행을 주는 말을 딱 들으면 인생이 불행하게 돼버립니다. 말하는 사람도 불행하게 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살벌해지고 불행해져요. 우리 정신 차리고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9시가 좀 넘었네요. 이제 서론 끝났어요.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만큼 하고 내일 계속 합시다. 저주받는 말부터 합니다. 제가 원래는 지금 제 원고에는 행복을 주는 말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하다가 이걸 바꿨어요. 왜냐니까 복 받는 말, 행복을 주는 말, 그리고 맨 마지막 저주받는 말 했더니 끝 분위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첫날 저주받는 말하고 내일은 복받는 말, 그 다음 맨 마지막 날 행복을 주는 말. 이거 하니까 막 분위기가 완전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좀 무겁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면 저주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가운데 첫 번째 대표적인 말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판단하는 말이에요. 판단. 누가 어떻고 저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 판단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을 판단하는 말을 하고 살아, 우리가.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설교 중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을 정말 잘하던 목사거든요. 칼춤이 제 주특기입니다. 칼춤. 4대째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누구 못지않게 알거든요. 제가 30대 목사 때 내 주특기가 칼춤이었습니다. 칼질하는 게 제 주특기예요. 제가 98년도에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제가. 왜요? 목사인데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제가. 자, 보세요. 미가엘 이야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시체를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입니다. 왜 군대 장관이 출동했습니까? 마귀가 모세 시체를 못 가져가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탄에게 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변론할 때 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감히 회방하는 뭘 못했다고요? 판결의 말을 쓰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장이 마귀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천사장이 마귀에게조차도 감히 판결의 말을 쓰지 못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여러분, 판결의 말이 무슨 말이길래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냐 말이죠. 베드로서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 구절 보세요. 여기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자라 그래요. 이 권위는 누구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래요. 뭐 하는 사람이?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가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베드로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뭘 멸시하는 자?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한다? 그러면서 또 천사장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판결의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판결의 말이 뭐냐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대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네가 판단하냐 이게 직접.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누군데 그래요? 네가 뭔데? 네 포지션이 뭐냐 이게? 네 포지션이 뭔데 판단하는 자리에 네가 서 있냐 이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자리는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네가 뭔데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냐 이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아담에게 했던 말. 하나님 섬길 거 없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뭐 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그 짓을 우리 인간에게 시켰다고요. 아담이 여기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자기 포지션을 떠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이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떠난다 그래요. 자기 포지션을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짓을 자기도 하고 누구한테 시켜요? 아담에게도 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그걸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뭐 하라고? 네가 하나님 자리 가라고. 그 하나님 자리 가는 대표적인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재판장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재판장.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 난도질이에요. 자기가 의로워요. 주님은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네 포지션이 뭔데? 그 자리에 쓰냐? 다음 구절 읽으세요. 읽으세요. 너 그거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받는다 그래요. 아멘?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지션 문제예요, 포지션 문제. 지위를 떠나는 것, 하나님, 인간,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인간, 피조물. 근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가면 이게 우상이고 피조물, 짐승이든 태양, 자연세계 가운데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걸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떠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자리를 벗어나는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을 강하게 속여요. 오늘도 네가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근데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살짝 돌려서 판단하게 만들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뭐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말라도 왜 자꾸 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 누가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건 재림을 말하는데 재림을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재림하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초림은 죽으러 오셨고 재림은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아멘? 그분이 와서 심판할 때까지 너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네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와서 해요. 아시겠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는 게 하나님 특별히 형벌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 말, 이게 저주가 따라와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던 것이 이거예요. 제가 정말 옛날에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 갖고 있는데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강남 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퇴계로 해서 강남으로 이제 교회 옮긴다고 그러면서 그때 100억을 들여서 예배 당긴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때 제가 젊은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100억은 지금 1,500억이에요. 1,500억. 화폐 가치가. 1,500억 들여서 예배당을 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럽 가봐. 100년, 200년 걸리고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진 예배당들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는데. 다 관광지, 레스토랑,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 제가 했던 말입니다. 예배당인데 무슨 돈을 그렇게 들여. 그런 돈 있으면 성교나 하시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솔직히 말해봐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좀 말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시죠? 제가 그때 제가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 동네에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무 간판 이렇게 긴 간판 판자 간판에다 교회 이름 새겼잖아요. 대한민국의 장로님 무슨 교회 뭐 이렇게 했다고.
근데 간판이 2개 본데 천막교회인데 하나가 신학교 간판이 붙었어요. 개척교회가 신학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85, 6년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니까 알아보니까 신학 박사라는데 6개월 만에 목사 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신학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전대 회원들랑 주일날 차 한잔 하니까 한국에 큰일 났다고. 이 무자격 목사가 무인가 신학교 만들어 놓고 이 무자격 목사들을 양산해 내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한국에 큰일 났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대답하기 곤란할 때는 일리가 있다 그러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 기도 때 이게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충영교회가 딱 생각나는데 두 마디 하고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도 상가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성장하니까 예배당 짓더라니까. 우리 교회 규모에서 힘겹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모이면 거기에 걸맞는 교회 질 사람이지 안 질 교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두 말도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무자격 목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회개가 안 돼. 하나님, 그래도 6개월 만에 목사 된 건 문제가 있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버텼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기준이 뭐냐 그래요. 기준이 뭐냐 그래요.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 자격 없다고 네가 이야기하냐? 근데 6개월 만에 목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니까? 그래요. 근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야. 기준이 뭐냐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하고.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럼 너희 총회법이 기준이냐? 아니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문교부가 기준이냐? 뭐를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 자격 없다고 네가 이야기를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죠. 성령께서요 제 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말 하지 말고 기준이 뭔가를 이야기해봐라 그래요. 나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저한테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제가 그냥 물어버렸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마지막 한마디 이 말이었어요. 그래, 좋다. 그럼 너는 자격 있냐? 근데 그 말 전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내가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처럼 평생 고기나 잡던 사람도 불렀고 바울처럼 그 시대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도 불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찬스다 생각해갖고 주님,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버텼어요. 또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그러면 근대사에도 웨슬레처럼 영국의 최고 명문대 출신을 쓴과 동시에 무디처럼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도 내가 썼다. 근대에도. 기준이 뭐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말씀이었어요. 그럼 너는 자격 있냐? 이 한마디에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도 자격 없어요. 여러분, 무슨 기준을 갖고 자격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이 어느 시대나 세상 사람의 기준과 상관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장로님들, 무슨 기준으로 장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권사님들, 하나님 무슨 기준으로 권사 세우셨어요? 세상 기준이 여기 안 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긴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대학 교수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쓴다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날 통곡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격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분만 하십니다. 아멘?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비방하는 말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이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수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걸 취한 걸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도자인데
이방 여자를 취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누가 나섰어요? 미리암과 아론이나.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미리암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 아무도 말을 못해, 지도자라. 그리고 모세가 그때 하나님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막 이적 기사가 나타나니까 뭐 함부로 말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질 못해. 근데 지금 지도자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을 했어. 여러분,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말. 이걸 무슨 말을 하고 그래?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고, 바른 말, 당연한 말.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놔요? 비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화를 내요? 누가 화를 내요? 그 비방을 받은 모세가 화를 내요? 하나님이 화를 내요?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요. 그럼 왜 하나님이 화를 내요? 여러분,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란 말이죠. 교회 지도자가 잘못됐다고요, 지금. 그럼 나서는 거예요. 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돼. 누군가는 나서야 돼. 교회를 위하여예요.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나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딱 돼버려요. 그리고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 이후로 미리암은 이름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시냐고요? 바른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딴 것도 아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저도 4대째 믿으면서 종종 봤습니다. 목사 문제 있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 쫓아내는 것도 봤고, 장로가 문제 있는 장로 있을 때 젊은 집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장로 끄집어내갖고 쫓아내는 것도 봤고, 종종 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일에 앞장서가지고 복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비판은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말인데, 이건 잘해보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네 눈에는 뭐가 들었다? 들보가 들었다. 그 들보가 든 눈 갖고 형제 눈에 티를 뽑겠다고 나서지 마라.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주님이. 그 말은 뭐죠? 우리나라 속담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설 때 뭐라고 그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래요. 지금 주님이 네 눈엔 들보가 들었고 지금 앞을 못 봐. 어떻게 하다가 희끗듯 하다 보니까 김집사 눈에 티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집사 어떻게 눈에 티를 놓고 살아?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티 뽑아줄게. 그럴 수 있다, 없다? 그 보였다, 뭐였다는 그 눈 가지고 그 조그만 티 뽑다가 못 뽑아? 김집사 티를 뽑아? 누나를 뽑아? 누나를 뽑아. 그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퍼내는 화장실 있죠? 수거지 화장실에 경험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 옛날 퍼내는 화장실. 아, 이 코드 맞는 사람이 많네, 여기는. 우리가 그 화장실 들어가서 앉아서 쭈그리고 앉으면 밑을 내려다보면 뭐가 있어요? 밑에 뭐가 있어요? 예? 구더기가 있어, 구더기가. 구더기가 막 엎치락뒤치락 난립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 뭐 할 것도 없이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구더기 가운데 90도 직각의 벽을 타고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요. 야, 그 구더기가 어떻게 그 90도 각도의 벽을 타고 올라오냐고, 그거. 정말 신통망통해. 근데 이제 뭘 봐? 그거 구더기 보면서 뭘 봐요, 그거? 저놈은 언제 떨어지나.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 할 일도 없으니까. 애를 드는 겁니다. 이 벽을 타고 올라오는 구더기가 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야,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벽을 타러 오는 구더기가 밑에 구더기 보고, 야,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아? 응? 더럽게. 그러면 내가 이 올라오는 구더기 보고 뭐라고 그래? 그래, 너는 참 깨끗하다. 어서 올라와라. 내가 만져줄게. 그래요? 여러분, 구더기가 볼 때 그게 지저분한 구더기가 있고 자기는 고상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보면 그놈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끼리는 좀 고상할 수 있고 좀 더 성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보면 아직도 덜 됐고 성화가 덜 됐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보면 차이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같은 죄인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제 파악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판단이나 비방이 다 지금 무슨 포지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포지션에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함으로 자기는 좀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만드냐? 비방하게 만들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네. 이제 이 대적하는 말,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스리는 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은 9시 반이니까 여기까지 끝내고 저도 조금 수준이 있어요.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4일 해야 돼 이래서 이게 뭐 너무 지금 시간이 쫓겨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월요일 날 제일 피곤한 날이시니까 가서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삽시다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것도 3일 동안 할 걸 이틀만 해요. 이번에 새벽 기도가 2번이라 하여튼 제가 최대한 짧게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이삭이 받아가요. 이삭의 장자 누구죠? 에서가 축복을 못 받고 야곱이 가져가요. 야곱의 장자 루벤이 축복을 못 받고 요셉이 가져가요. 요셉의 장자 므낫세 에브라임 가운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요. 므낫세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됐다가 유다 지파한테 장자 지파를 뺏겨요. 성경에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신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빼앗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는. 그래서 장자의 복을 누리고 삽시다는 주제로 이틀 동안 다룰 겁니다. 5시 20분? 내일 새벽에는 그걸 다룰 건데요. 어쨌든 간 오늘 저녁에는 이것만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로 사는 건데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사랑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행복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성화돼가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거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것,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만든 목적인데 이번에 주제는 사실은 이 행복을 누리는 것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복도 연계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주받는 말하면 저주가 오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어쨌든 간 복받는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요것만 딱 잡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전환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정말 입 밖에 낼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속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일단 꼭 기억하시고 일단 끝까지 좀 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